시편 65편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오늘 주의 성전에서 택하신 그 백성들의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편 64편은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는데요, 하나님이여라고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런 시편들이 대체적으로 비슷한 시편들입니다. 그래서 64편, 61편, 또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65편도 같은 맥락에서의 시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3절에 비록 죄악이 그 백성을 이겨서, 즉 죄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주의 사하심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다시금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약속한 그 서원을 어떻게 지킬까, 또 그것을 어떻게 이행할까를 고민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약속드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 1절에서 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은 그저 우리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분으로만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드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깊이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이해, 그 묵상의 깊이가 우리 안에 잘 없다는 사실이죠. 그저 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내 상황이 어떠한지, 내 기분이 어떠한지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응답을 주신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자신의 기분이 어떠한지, 물론 이것도 표현하고 있지만 더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어요.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하고 나에게 만족을 주시고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윗은 분명히 그것을 묵상해 가고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편을 바라보는 우리는 그런 다윗의 깊은 묵상을 우리가 해내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다윗이 즐거움 속에 있네, 하나님이 응답하셨네, 그래서 좋은 하나님이시네 라고 하는 이 결론에 아주 간편하게 이르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이유가 없지요. 왜요? 그냥 우리는 예배 참석하고 참석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 그만인 것을,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어떤 깊은 묵상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10분 하든 20분 하든 30분 하든 상관없이 25분 해도 같은 은혜고 10분 해도 같은 은혜라고 하면 그냥 10분 설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목사님 설교 짧아서 좋으네요 하고 박수치면서 떠나면서 내 마음이 흡족하다고 한다면 거기에 과연 하나님이 깊이 묵상되고 있느냐, 이 질문을 안 던지고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굳이 여기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들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이 말씀이나 저 말씀이나 30분, 1시간 세미나 듣는 것보다 그냥 5분 칼럼 그런 묵상이나 듣고 거기서 내 마음이 만족하면 그만인 것을. 그런데 다윗은 평생에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있어요. 그의 어떤 위기의 상황, 생명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 또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좋은 형통의 길로 다니게 하셔서 내 발이 사슴과 같이 너무나도 즐겁고 기쁜 한때를 보내고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거나 아니면 그저 그 기쁨을 인하여서 또 하나님을 때로는 잊거나 이렇게 보낼 수도 있겠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생명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나 그가 그 발이 사슴과 같이 또 자신을 신의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배울 때 그것으로 인해서 가볍게 하나님을 묵상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깊이 묵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상황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위기에 놓여 있을 때나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관계없이 하나님은 자신과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다윗이 알고 싶었던 사실은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깊이 관심 가지고 묵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행위들은 뒷전이에요. 우선 내가 살고 봐야지. 우선 내 마음이 기뻐야지. 내가 흡족해야지. 여기에서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깊은 묵상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말씀을 하세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제사를 드리지만 나는 그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자신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자비롭고 은혜롭고 신실하셔서 늘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런 단순한 묵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어떻게 위로해 가시고 어떻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어떻게 나를 괴롭히는 대적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내비쳐 주시는지 나타내 보이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우리는 기계적인 본문을 이해하기보다는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본문에서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늘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시려면 그 기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들어야 돼요.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그 사람의 그 깊은 사정들, 상황들 다 이해해야 돼요. 속속들이 다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상한 심령까지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과 사랑이 없으면 응답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대화를 나누실 때 상대방이 내 말에 귀 기울이는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이죠. 어떤 사람은 듣는 척 하면서 되물어 보면 뭐라 그랬지? 이렇게 다시 되물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리 만무하고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관심과 사랑,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응답하신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들으시고 속속들이 그 사정을 살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기에 보여지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만 모르시고 계시다니까요. 나는 강한 것 같고, 나는 있는 것 같고, 나는 지혜 있는 것 같고, 나는 이 세상을 참 잘 살아간 것 같고, 나의 판단이 늘 올바른 판단 같고.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계세요. 우리도 때로는 알지요. 왜냐하면 꺾여 보면 알아요. 부러져 보면 알아요. 내가 연약한 존재였구나. 또 내가 판단했는데 결과물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 내 판단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고 후회하게 돼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때로 우리가 탄탄대로로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 언제 꺾일지 몰라요. 언제 주저앉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확히 알고 계셔요. 우리가 연약함을 인하여서 죄를 이기지 못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만큼 다윗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도 다윗만큼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신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신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 성 잘 내고, 나는 늘 판단력이 흐리고, 나는 지지부지하고, 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하고 늘 회피하고 도망다니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나의 이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잘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여러분이 그 연약한 내 모습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연약함을 인하여서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씩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한번 빠져보면, 예배 한번 빠져보면 두 가지 감정이 들어요. 하나는 재밌어요. 빠지고 나면 이게 달콤해요. 그 시간에 TV도 볼 수 있고 친한 사람 만나서 찻집에서 수다 떨 수 있고 그 시간에 내가 피곤하니까 좀 쉴 수 있고. 그런데 한편으로 어떤 감정이 드냐면요, 죄송스러워요. 죄책감이 밀려와요.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제가 예배 드리지 않고 그저 딴짓하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그런데요, 한 번은 그렇다 쳐요. 근데 두 번째 또 그런 유혹이 찾아와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달콤함은 점점점 사그러들어져요. 여러분, 같은 음식도 매번 먹으면 점점 맛의 강도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처음 먹을 때나 맛있는 거지. 같은 집 계속 가다 보면 그 맛이고 다 그래요. 그런데요, 빠져보니까 그 빠진 달콤함보다는 오히려 우리에게 찾아오는 죄책감이 더 커요. 그리고 나서 그 죄책감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쌓이게 되잖아요. 못 나오게 돼요. 우리 성도들 신방하다 보면 너무 오래 빠져서 나가기가 미안하고 성도들 얼굴 보기 부끄럽고 하나님 보기에도 부끄럽고. 그런데요, 여전히 하나님을 몰라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니까요. 그 사람이 연약해서 죄 가운데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만 하면, 돌아올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회개의 기도를 기꺼이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단이 책망할 때 자기의 죄를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고백했어요.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어요. 바로 하나님께 돌아섰어요.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정확히 이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도 이 노래를 하면서 그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을 느끼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실 줄로 믿고 결국에는 자신을 복되게 하시고 자신이 주의 성전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정확한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과 관심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부분 때문에 죄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을 친히 긍휼하게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성전에 있을 때 우리에게 만족함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깊이 묵상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중요한 것이지 내 기분, 내 상황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고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내 기분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찰 수도 있고 절망과 낭패 속에서 저 나락에 떨어져서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기분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이 묵상을 빼놓는 때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하나님을 우리의 관심 밖으로 밀어내버려요. 그리고 나 홀로 독야청청 그냥 혼자 제멋대로 즐기고 내가 제일 이 세상에서 잘났다 하면서 그냥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관심 밖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것은 배은망덕이에요. 그런데 이 배은망덕한 일이 언제 주로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주로 일어나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도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해 주시면 그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내 인생을 곱씹어 보면서 아,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셨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구나, 우리 하나님 나에게 관심 주지 않으시는 분으로 내가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관심 주시는 하나님이셨구나, 나의 이 연약함을 모르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다 알고 계시는 분이셨고 내가 돌이켰을 때에 심지어는 내가 죄책감이 들지 않도록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미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할 때가 바로 배은망덕한 시기예요. 응답해 주셨는데 바로 내 기분 좋아져서 내 상황이 나아져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내 관심 밖에 계시고 내 상황이 좋은 거예요. 내 상황이 역전이 되어서 건강이 좋아지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뿐만 아니라 내게 구했던 것들이 내게 찾아왔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즉시로 하나님 딱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 상황에만 몰두하게 돼요. 거기에만 집중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배은망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막 평소와 다른 모습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뭐 갑자기 잘하는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갑자기 잘하는 때는 어느 때예요? 용돈이 필요한 때예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 아쉬운 소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용돈을 줘요. 필요한 것들을 채워줘요.
그런데 받고 나서 바로 나는 관심에서 사라져버린다라고 했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서운하죠. 배은망덕한 녀석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돈 찍어내는 기계인가? 내가 용돈 조달하는 무슨 조달청인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아쉬울 때만 손 벌리고,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면 아빠 엄마란 존재가 자기 삶의 영역 속에 없어요. 신기하게도 그걸 우리가 느낀다니까요. 줘놓고도 우린 뒷전으로 밀려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려요. 그래서 부모들에게 자녀교육 세미나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들은 물질로 채워주고 뭘 잘해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늘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줘봐야 부모들 자신들의 그 욕구를 채워놓은 부모들은 자신의 관심 속에서 사라진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이영진 목사님 깊이 있는 기도를 하면 자녀가 안다니까요. 우리 부모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구나. 그 깊이를 그들에게 이해한다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결과물을 보고 이제 됐다 하고 하나님을 나의 관심에서 밀어내버리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나의 모든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시고 이런 것들이 내게 느껴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다윗이 자신의 하나님, 자신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연약한 부분을 아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며 또 나에게 복 주시고 나에게 만족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5절부터는 어떻게 고백해 드리냐면 이제 나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이 시편의 말씀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오늘 성경에 기록된 건 땅끝까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만물에게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주를 의지할 때도 응답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의 고백만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셔요. 그리고 누구든지 주를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관심과 사랑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주를 의지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첫째, 산을 세우는 것과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욕까지 진정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죠?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 역사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죠. 택하신 백성을 인도해내는데 바다가 그 앞을 가로막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닷길을 여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본 게 아니잖아요. 애굽의 그 추격하는 병사들도 이 광경을 목격했다니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보여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어떻게 하셨나요?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제단에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게 하고 땅이 갈라져서 땅이 그들을 삼켜버리게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면, 그 광경을 본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대적하면 우리가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이 본보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단순히 두려워하는 존재로서 부각시킨 게 아니에요.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자신들을 지켜주겠구나, 자신들을 인도해 내시겠구나 라고 하는
자신감도 표현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시죠?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하게 하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기도 하셨어요. 다 보았어요. 제자들이 보았어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각 지역의 언어를 모르는데 그 각 지역의 언어로 방언 말하게 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셨잖아요.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능력의 손길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 능력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든 믿지 않든 그 능력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들이 믿고자 할 때, 의지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때까지만 해도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메시아를 알 수 있을 거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랬더니 믿는 역사가 일어나요. 심지어는 믿고 세례받고 성령의 은혜를 입게 되어서 방언 말하고 예언 말하는 일들이 그들 안에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성장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기에 이르는 귀한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에 쓰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9절부터 나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고 또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곡식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이 가나안 지역은 물이 풍부한 지역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도 그래요. 성지순례 가보면 우기와 건기가 뚜렷해요. 건기는 4월 말 5월 초부터 11월 중순까지예요. 이 건기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아요. 거의 오지 않아요. 그래서 요단강도 마르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세 개의 강이 있어요. 맨 밑에가 세렛강, 중간에 흐르는 강이 아르논강, 맨 위에 흐르는 강이 야복강. 여기가 다 말라버려요. 세렛강에서 먼저 말라요. 그리고 아르논이 말라요. 마지막까지 이 야복에는 물이 그래도 조금 남아있어요. 캄캄한 밤에 버스에서 내리라는 거예요. 야복강을 봐야 된다고. 내려가는데 야복강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본 거는 앞에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밖에 없었어요. 가이드가 이게 야복강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물이 다 마르고 그냥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수준만 남아있어요. 그때가 11월 중순이 지난 때예요. 저희가 요르단 페트라에 들어갔다 거기에서 이제 비가 오기 시작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더라고요. 잠깐 쏟아지는데 온 주변이 도로 빼고는 다 물바다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땅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물을 대어주시고 강에 물들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땅에 곡식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 때에 아세라와 바울을 섬기는 그 신들의 제사장들이 그 신들에게 비 오기를 암만 구해도 어때요? 그 제단, 비가 오는 게 아니라 그 제단에 불 붙여주기를 암만 구해도 꿈쩍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불이 어마어마할 거라는 예상을 하고 그 도랑을 파고 도랑의 물을 가득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불이 임하면서 도랑의 물을 다 핥아버렸잖아요. 그런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여전히 그들의 신들에게 아무리 구하여도 가뭄이 해결되지 않지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그 비, 성경에는 늦은 비, 이른 비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 비를 통해서 어때요? 그들이 살게 하시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월부터 한 1월, 2월까지는 비가 많이 내리진 않아요. 그런데 소위 이른비라 그래서 우리로 얘기하면 봄비예요. 그 봄비가 내리면 많은 비는 아니지만 그것이 곡식에 싹을 틔우잖아요. 여러분, 싹 틔우고 안 틔우고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싹을 틔워야 뭐가 자라날 거 아니에요. 그 싹을 틔우는데 최소한의 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게 이른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른비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늦은 비도 주시는데 언제요? 장마비죠. 우리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로 하면 5월, 6월에 내리는 비예요. 많은 양의 비예요. 그래서 곡식이 충분히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때로는 적은 양이지만 꼭 필요한 것으로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많은 양의 비를 부어줘서 우리에게 흡족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만 보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도 그 하나님의 크신 위엄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돔 족속 잘 아시죠? 에서의 후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형제 국가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 길을 통해서 이 에돔 앞에 이르러서 에돔의 왕의 대로가 있어요.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지름길이에요. 거길 좀 통과시켜 달라고 했을 때 에돔이 노해요. 그런데 노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두려워서예요. 저들이 자신들을 집어삼킬까 봐. 왜? 광야에서 그들이 물이 없어 죽어야 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야 되고 숫자가 줄어서 와야 되는데 그들이 죽기는커녕 늘어서 그냥 거대한 민족을 이루어서 자기들 앞에 딱 섰거든요. 저들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예요. 혹시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땅을 갖다 다 집어삼키게 저들에게 허락한 건 아닐지 거기가 두려웠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그 위엄을, 그 능력의 손길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야, 왜 저 교회는 저렇게 잘 될까? 그래서 가보면 이유가 있어요. 뭔가 은혜스러워요. 뭔가 잘 돼요. 하여튼간.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뭘 발견해요? 목사님이 좋으니, 교회가 깨끗하니, 시설이 어쩌니. 야, 이거는 안목이 없는 거예요. 깊이 묵상함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튀인 사람들은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구나.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를 잡으러 아람이 군대를 보냈을 때 온 성을 빽빽하게 다 둘러쌌는데 사환이 보고 두려워서 엘리사에게 알렸는데 엘리사가 그 사환의 눈을 보게 했더니 영적인 눈이 트이게 했더니 뭘 봤어요? 그 적군을 둘러싸고 있는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하나님을 묵상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상황이 좋아졌다, 내 상황이 기쁨이다, 이런 얕은 수로 하나님을 평가하지 마세요. 다윗은 정확하게 그들의 인생에서 접한 하나님을 알고 계셨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하나님을 여기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13절인데요. 하나님을 다 담아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시편을 묵상해 오면서 다윗의 일생에 대해서 그의 고백들을 찬찬히 곱씹어 보잖아요. 오늘 13절의 말씀이지만 그간 우리가 묵상해 온 시편의 말씀들, 또 앞으로 묵상해 갈 시편의 말씀들,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들을 우리가 다 여기에서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지 알고 싶지 않을 뿐이지. 목사님, 저희는 알고 싶지도 않고요. 시간 다 돼가니까 빨리 말씀 좀 끝내주세요. 저는 괜찮아요. 일찍 끝내드릴 수도 있고, 또 제가 길게 한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한다 해도 저는 상처 입지 않아요. 그냥 성령이 주시는 대로, 은혜 주시는 대로 그냥 하면 되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으면 됐지. 이 사람이 이렇게 해라, 저 사람이 저렇게 해라 해서 제가 어느 날은 설교 짧게 하고 어느 날 길게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를 곱씹어 보시라는 얘기예요. 오늘도 앉아서 아이고 오늘도 설교 시간이 너무 길어지네. 사담이 좀 길어지는 것 같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소리인지, 아니면 이 안에서 다윗이 묵상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좀 더 찾으려고 발버둥 치고 이 말씀 깊이 우리가 빠져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어떤 분이 그래요. 지난주에 자녀교육 세미나 우리 이영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시간이 간 줄 모르겠대요. 듣다 보니까 너무나도 아쉬운 거야. 그냥 벌써 끝났네. 말씀이 그런 은혜가 있다니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갈급하기 때문에. 갈급하고 내가 찾는 그 하나님이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그 말씀에 빠져버린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언변이 뛰어나고 화려해서 표현력이 풍부해서가 아니에요. 저는요, 말씀 집회 갔다가 굉장히 조용히 차근차근 세미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졸립더라고요. 아이고, 참, 했던 얘기 또 하고, 졸리고, 피곤하고. 그런데 그 사이에 잠깐 제가 졸았나 봐요. 그런데 그 조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저를 마치 망치로 나를 빵 때리듯이 저를 갖다 확 깨우시는데 갑자기 식은땀이 줄줄 막 흐르고 막 저에게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데, 야,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저렇게 긴장하지 않고 들은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면서 말씀에 녹아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제게 전해주시는 아주 대단한 감동이 있었는데, 끝나고 나서 더 대단한 일은 뭐냐면 그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이었어요. 하나는 유명한 줄 알았는데 내내 지루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별볼일 없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게 잔잔하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이 내게 몰려오는지, 이렇게 평가한 두 부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에 빠져서 듣고 있는지 아닌지가 거기서 결정나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여기에서 승부가 나는 거예요. 오늘 셋째는 11절부터 주의 은택을 주의 길에 기름방울처럼 부으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주를 의지하는 이유가 주의 은택을 주의 길에 부어서 그 길을 기름방울 떨어뜨려 놓는 것처럼 반들반들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단비를 통해서 그 길을 닦으신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들의 초장도 이 은택으로 인해서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심지어 초장에 양떼로 옷 입고 골짜기에 곡식으로 덮으셔서 초장이 노래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연한 거예요. 비가 내리면 땅을 촉촉하게 적셔서 그 땅에서 소산이 나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풍족한 소산을 인하여 사람이 기뻐하잖아요. 이걸 은혜의 단비, 은혜의 소낙비라고 여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단비를 주셔서 이 어려움 중에 농사가 되게끔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연도 살아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연도 살리시고 그 자연의 살아남을 보고 사람이 그것이 이 자연에게 필요한 비지만 그 모양은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소낙비가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흡족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기억하기에 자기가 언제 어디를 갔는데 그때 비가 오고 나서 한 달하고도 며칠간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라는 영화를 제가 보았는데요. 거기에 물론 이제 소설 같은 이야기니까 우리 기독교 정서에는 맞지 않지만 엄마가 죽었는데 엄마가 일기장 같은 거에 남겨놨어요. 비가 올 때 내가 다시 오겠다. 그리고 그 비가 그치면 다시 하늘나라로 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비가 올 때 엄마가 왔어요. 살아난 거죠. 그리고 그 엄마가 이제 이 장마가 끝나면 또 하늘로 가야 되니까 엄마가 가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한 나머지 이 아이가 그 친구가 하는 소리를 귀담아 들은 거예요. 친구가 아유 우리 아버지는 세차할 때마다 비가 와. 그러니까 얘가 매일같이 그 친구 집에 가서 그 친구 아버지 차를 세차를 하는 거예요. 비가 오게 하려고, 엄마를 못 올라가게 하려고.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 장로님 한 분하고 제가 일을 하면서 너무나도 이게 가물어서 비가 좀 와야 되는데 우리 농사 짓는 분들도 계시고 토요일 날 제가 세차하면서 아내한테 그랬어요. 내가 세차하면 늘 비가 오던데. 진짜예요. 거짓말이 아니고 제가 세차할 때마다 비가 왔다니까요. 그러면서 세차하면서 마음이 아이고 비를 좀 내려주셔야 되는데 비가 왔어요. 놀랍게도 비가 오는데 제가 아는 지인분들이 월요일 날 또 저를 찾아오셨는데 그 즐거운 한때를 보낼 때는 비를 살짝 그쳐주셨다가 그분들이 싹 돌아가는데 다시 비가 또 풍족하게 내리고. 여러분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비가 오는 그 모양새 결과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거기서 깊이 묵상한 게 뭐냐면 이 비를 보고 흡족해야 할 우리 성도들 몇몇 얼굴이 떠올랐다니까요. 농사 짓는 분들. 여기 마트에 가면 그분들이 농사 지어서 본인 이름이 붙어있는 농산물들이 나와요. 제가 마트에 가면 딱 하는 일이 사진 찍어놔요. 이분들 이번에 뭐 재배하셨구나, 뭐 재배하셨구나 사진 찍어놔요. 제 심정이 비가 오면 보면서 그 비로 인해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여러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그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하니까 제 안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이 감사하더라고요. 단순히 비 오고 안 오고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만 있다면, 주께서 은택을 입힌 주의 길을 보면서 기름방울을 떨어뜨려서 그 길을 반듯하게 하시는, 또 그 초장에 비를 내려서 풀들이 가득하고 그 풀을 뜯는 양떼가 가득하고 곡식이 가득할 그것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들로 인하여서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을 고백해내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나도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자연뿐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도 은혜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풍성이 맺은 열매 앞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을 그저 관심 밖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아마 그런 경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 메마른 땅에 비가 오지 않아서 곡식이 자랄 수 없는 그 땅에 단비를 내려주실 때에
그 땅에 엎드려서 입 맞추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장면들 여러분 영화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는 그 비로소 흡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주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그분께 영광을 올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